여기 고린도전서 여기 8장을 잠깐 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은 알고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신이 많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은 우상들은 전부 헛되다. 근데 이런 우상이 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우상이 있다. 참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지금은 뭘 깎아서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 가서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취미라든가 어떤 자식이라든가 또 자기, 요즘 자기애가 아주 강하죠. 자기 배가 신이다. 자기 육신의 배가 신이다고 얘기했어요. 책 중에 있잖아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된다. 계속된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속의 마음속에 이 주도권 싸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요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요 끊임없는 전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원히 곤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이 음악으로 위안을 삼아 안도감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음악이 자신의 신이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위로할 때마다 저기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이 신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멀리 여행할 때 있잖아요. 휴게소마다 들린대요. 휴게소마다 쓴대요. 왜 그렇게 휴게소마다 쓰세요? 하니까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먹는 재미로 주일마다 쉬는 날마다요 여행 갈 때마다 휴게소를 들리는 재미로 산대요. 구원받은 형제가.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정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로맨스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요즘 영국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 리그 있잖아요. 그 영국 프리미어 그 축구를 보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답니다. 그리고요 주말에 그거 보는 재미로 산대요.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아요. 그 열심히 벌어서 그거 티켓 사가지고요 그거 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가 신이죠, 그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은요 정말 무엇인가를 우상처럼요 우리 마음에 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돈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돈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돈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멀리하고 돈을 쫓아간다면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입니다. 자기 마음에는 돈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교회, 동해교회 청년회장 할 때 있잖아요. 어떤 형제가 구원을 받고 간증이 떡 부러졌어요. 이야, 이렇게 정말 귀한 형제가 태어났구나 했는데 그 형제가 조금 교제하더니, 형제님, 제가요, 지금은 교제를 못 하겠대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내 꿈이 있대요. 꿈이. 그 꿈이 뭔데요? 하니까. 2억을 버는 것이 꿈이래요. 2억 딱 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형제님, 그 순서가 잘못됐다. 그것도 목적도 잘못되어 있고,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다. 그 형제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참, 이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돈이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돈을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올려놓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전부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직장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면 그 직장과 일이 자기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장과 일은 그 자체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나 외에, 이 말이 나 옆에 이 말이에요. 나와 동등하게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이랑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겨서 나 외에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20장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이 아닌데 하나님 옆에 신인 것처럼 신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도 될 수 있고 쾌락도 될 수 있고 또 많은 자기 취미의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도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 이 말이 원어적인 뜻이에요. 나 옆에 이 말이에요. 나의 곁에, 나의 가까이, 나보다 위에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여기 23절 보시죠.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이 비겨서가 이 말입니다. 동등하게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여러분 구원 받아도요,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거, 우리 영원한 것도 좋지만 세상 것도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있잖아요. 이런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속히 우상을요, 내 마음에 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항상 우선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이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의지가.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야 될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약속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우리 생각이 지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지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요? 올라오니까. 자꾸 올라오니까. 자꾸 생각나고요. 그게 자꾸 하나님처럼,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도움이신데 자꾸 엉뚱한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재물을 의지한다든가 세상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전부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계속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고 뭐 스물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예? 계속 그 과정이잖아요. 과정. 우리가 지금 이 광야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먹을 거 주고 만나주고 입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힘드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다, 애굽이 좋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종살이 했던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종살이 했던 것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뭘 사모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것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7장 보시죠. 사도행전 7장. 이것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7장. 마음이 자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39절 보시죠. 7장 39절. 38절부터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모세를 본 거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홍해 바다를 가르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모세가 내린 것처럼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찾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사람도 의지할 것도 없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쭉 연결된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제사 이렇게 성막의 어떤 규례들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더디게 내려오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더디게 내려오니까. 주님이 지금 더딘 겁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니까 지금 더디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더디 온 게 아니고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다.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듯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자. 그게 전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요, 그 우상은 자기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여러분, 자기 마음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 생각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생각해보면 내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에 끌려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끌고 가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요, 중심에 두잖아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은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니까요. 깎아놓은 거니까 뭐 생기가 있어요. 손이 있는데 뭐 움직이려 합니까? 발이 있는데 뭐 걸어가기를 합니까? 목구멍으로 소리를 합니까? 뭐 귀가 있는데 듣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고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말도 못해, 봉사도 못해,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사람에게 매인다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확확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생기도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사모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속 어려울 때마다 어루만지는 걸 느끼고 힘이 되고, 그리고 막 부쩍부쩍 일어나고 용기가 나고 새 힘을 얻고 막 열심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딱 두고 있으면요, 그 생기가 없어져요. 사람이 냉랭해집니다. 틀림없어요. 억지로 종교생활 하듯이 주일날 한 번씩 와서 그냥 감상하고 하고, 이완 목사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뭔가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아주 어리석어져요. 참. 여기 예레미야 5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보시면, 예레미야 5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다는 것은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도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다. 우리도요 마음에 우상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져요. 생기가 없어집니다. 우리 시편 115편 한번 보시죠. 시편 115편. 우리가 뜨겁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 멋지게 마지막 때 한번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정말 붙들고 살아보셔요. 중심에. 시편 115편 여기 4절 5절부터 보시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요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처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상이 헛되다는 걸 왜 몰라요? 알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마음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입이 있고 목구멍이 있는데 전도하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못해요.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작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입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도 이 영안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작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 보세요. 그 참 진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떠나자고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영안이 어두워졌으면 그렇게 선택할까요? 왜요? 그것이 세상이 들어와서 그래요.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니까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소돔 고모라 불탈 때요. 정말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남게 되는, 왜냐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그 우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귀가 있는데요. 잘 듣지 못해요. 말씀이 마음에 잘 안 들어가요. 참 신기합니다. 그냥 귀점만 때리다가 마음에 안 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마음에 이게 진짜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귀만 그냥 때리다가 듣고만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코가 있는데 냄새 못 맡는다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정말 향기가 나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고 정말 나비나 벌들은 꽃을 따라다니는 것처럼요. 정말 향기 나는 곳을 알아요. 그리고 그 향기에 취하고 향기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가 있잖아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취가 나는데도 모르고 그게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손이 있는데 봉사도 못해. 발이 있는데 교회 오는 것도 어려워.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고 그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요.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성실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만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여호와만 섬기라. 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소원했어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맞았다고 되어 있고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셨고 부와 그 어떤 수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를 잡으려고 해야지 여러 개를 잡으려고 하면 그게 전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사화복을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손에는 부귀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는 거예요. 재물과 부귀와 영광이 그 손에 있느니라.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영혼의 가치를 알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88년도에 구원받았는데요. 이제 주님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세상이 점점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주님 안에 살다 보면 세상 것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느끼게 돼 있어요. 살면 살수록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이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뭐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정말요, 가정에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최고 좋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최고 좋고 교회가 최고 좋고 형제자매가 최고 좋고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한 손의 평안함이 두 손에 정말 가득한 그에 얻은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한 뭔가가 훨씬 더 마음의 평강을 준다. 이 한 손에 가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정말 교회 안에서 살아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내어드려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너희 마음에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주인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이용대로 마음대로 조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사사기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성경 읽어보셨을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돈을요,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막 저주한 거예요. 누가 훔쳐갔니? 이놈의 자식. 도둑놈 아주 저주했는데 아들이 어머니 내가 훔쳤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 복 받겠다. 그 돈을 가지고요. 얼마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 집안에도 신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신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막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요. 그 돈으로 막 가지고 막 만들어 갖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 시키고요. 막. 그리고 단지파가 와보니까 이 제사장이 있거든요. 집안에. 또 단지파가 그걸 또 가지고 와서요. 또 섬기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서 섬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베델과 다니다 금신상 만들고요.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요. 제사장도 막 아무나 막 세우고요. 그래서 아주 엉망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게 있잖아요. 새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이용할 수도 없고요. 이용당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발람이란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발람은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이게 정말, 모압 왕 발락이요, 돈을 준다고 하니까요. 막 재물을 가지고 쌓아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죠. 근데 마음에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영광을 준다고 하니까, 영예를 준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데요, 뭐. 그래서 하나님 보내지 않는다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되겠다. 마음이 이미 한번 기울었어요. 그럼 가봐라. 가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갈 테면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 이미 기울었는데요. 가라라는 거하고 가라하고 다르잖아요. 맞잖아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다른 거예요. 근데 가잖아요. 근데 나귀가 그걸요,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봤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귀 눈에는 보였는데 발람의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죽으러 가는데도 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문제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손해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을 때 정을 대지 마라. 출애굽 20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정을 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에는 정을 대서는 안 돼요. 정 대지 마라. 우리는 자꾸 깎여져야 되지만 예수님과 말씀은 깎일 것이 없어요. 이걸 자꾸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죠. 말씀 그대로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여기
20장 여기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돌단, 이 제단, 이 전부 도단, 이거 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교회 안에 계셔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정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신령한 기초돌이고요. 깎일 것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말씀도 완전한 거예요. 우리도 비록 산 돌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꾸 깎여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부서져야 돼요. 깎여야 되지만 주님은 바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쾌락을 사랑하는지.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정말 중심으로 삽시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계신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쓰임받고 교회 안에서 더 힘있게 살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긴 우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